한번 그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끝에 이제 애플레어그에서 나오는 말이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아버님의 아니면 그러니까 007 첩보전과 같은 그런 그 아주 역동감이 있는 소설이니까 그 내용을 썼는데, 아버님이 KGB를 움직이고 유럽의 어떤 그 집단을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그 주인공이 모스크바까지 가서 그 아버님하고 고르바초프하고 그 했던 회담을 그렇게 움직이는 그 신이야, 신. 그 내부의 전 세계의 모든 파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었어. 그 내용을 하는데, 그 예언을 읽고 박 회장이 막 눈물을 3번이나 흘렸다 그러는데, 실제 자기가 그런 그 속에 빠져들어서 활동을 했거든. 그 정도 아버님 파워가 있었어. 전화 한 통하면 유럽이 움직이고, 심지어 뭐 한국에 무슨 축구 대회 유치한다던가, 예를 든다면 엑스포라던가, 이거 전부 다 아버님이 입김이었다고. 그 정도 그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영향력은 또 그 식구들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이 돈이야, 돈.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모든 조직을 움직여서 지금까지 왔던 이야기를 쭉 쓰면서 한번 읽어봐. 참 소설 중에 소설이야. 근데 끝에 가서 아버님한테 묻은 거야. 이제 그것도 자기 가상 속에서 그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 언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2023년 그러고 끝나. 올해가 23년이거든. 근데 남북 통일이라는 것이 그것이 그 남북 통일이 없으면 계속 한국이 혼란 속에 들어와. 한국이.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의 그 밑에 그 수라들, 또 문 대통령까지 북한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맹세한 데가 있대. 주소를 쓰고 나는 북한을 위해서 맹세합니다. 그게 그대로 있어. 그 정도 그거 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미쳐버린 거죠, 지금도. 남북 통일이 안 되면 그 해결이 안 돼요. 너도 한번 북한 가보고 살아보고. 근데 남북 통일이 되면은 무조건 할렐루야, 아름다운 세상이 올 거 아니라 거기에 대한 또 대가가 커요. 사상적으로 맞지 않고 또 서로 삐걱삐걱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만, 그래도 남북 통일이 되면은 그 어려운 것은 다 해결이 되고 우리나라 그 길이 숨통이 열리지. 그런데도 이 남북 통일이 되면 공사의 문제가 다 해결되냐? 그렇지 않아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뭐 통일이 안 돼서 저렇게 완전히 나라 그 길로 걸어버리나? 그게 한 사람에 인해서 그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한 사람에 인해서 그 나라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의인이 와서 그 한국을 자기 나라를 개척해 나가는데, 나는 그 아르헨티나가 2번 모라토리움이 있었는지 알았더니 9번째 있었대요. 모라토리움. 난 못 낸다. 그러면은 그 세계적으로 그 나라를 뭘로 그 인정을 하겠냐 그 말이야. 뭘로 투자를 하고. 신뢰관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사는데 어떤 사람이 속였다. 돈을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다시 거래할 것 같아? 맹세 또 맹세하지. 그 사람하고는 아니다. 그런데 국가관계도 마찬가지야. 한번 크레딧을 잃어버리면 100년이 뒤떨어져 버려. 중공이 그렇고 소련이 그렇고. 중공도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거든. 그래서 거짓말 사상이라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는,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통한다. 악도 통한다 이거야. 이게 공산주의 기본 사상이야.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야. 내일 죽을 일이 있어도 내일 금방 말하자면 발각됐어도 거짓말하는 거야. 이게 공산주의 기본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숨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이야. 소련 사고는 모든 보고 공산주의 땅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통일이 된다고 해서 나라가 완전히 부흥되고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한국도 독립이 이루어지면, 수원이 그 당시에 수원이 독립이었거든. 죽어도 독립, 살아도 독립. 독립한데 그의 사건은 어떻게 됐어? 노동당, 남노당, 데모, 날마다 반탁, 신탁하면서 데모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약 300만이 죽었다고. 예, 그 대표적인 걸로 미국이 한 3만 명이 죽었고. 예, 그렇게 아주 세계 대전사에서 기록이 돼. 그 정도 사람이 많이 죽은 데가 한국 전쟁이야. 그래서 그 한국 전쟁이 그렇게 험악한데, 그래서 독립이 돼서 됐냐 그 말이야. 그래 아버님은
독립 만세 부르고 막 좋아서 날뛰는 거 보고 그 참석도 안 해버렸다. 그 다음에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동족산산이라는 게 뭐야? 독립을 하고 나니까 서로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완전히 그냥 진탕이 돼버리잖아. 다시는 한국이 이 땅에 일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폐허가 폐허 중에 폐허가 돼버리고 하나도 쓸모있는 건물이 없는 거야. 다 쓸어버리고. 근데 오늘날 그 전쟁이 끝나고 반세기 와서는 세계 앞에 우뚝 서버린 거야. 10개 그 10대 강국으로 변해버린 거야. 그리고 요새 와서는 이제 중국이 그 무기 수출국 그 5개국 내에 들어가는데 미국,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중국이었는데 한국이 중국을 제끼고 그 5개 그 국으로 지금 저기를 발돋움치고 있지. 그러니까 무기도 그렇게 잘 팔리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게 운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야 할 길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길이다. 그래서 나는 그 통일이라는 것은 그 뭐 참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한국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이 됐다. 한 명도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 하나의 마적당 조폭들이야. 그 당시에는 무슨 힘이 있었어 그 저기가. 그리고 막 만주에서 말 타고 막 선구자가 돼가지고 막 싸웠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 속에서도 그 공산주의하고 파고 국부주의 파가 벌이하고 서로 죽이고 살려고 그런 거야. 그 정도 그 한국이 비참해. 그래서 천운에 의해서 독립이 됐지. 그리고 이승만의 그 어떤 입금에 의해서 그 트루먼 대통령이 그 이승만 친구였거든. 그 자기 딸 결혼하는데도 이승만을 초대했었어요. 그 정도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움직였어. 그냥 독립운동가에서 독립됐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그냥 독립된 게 아니라 세계 천운에 의해서 독립이 된 거다. 그럴 때 슬쩍 말한 거예요. 한국을 독립시켜주자. 예. 얄타회담에서. 독립시켜서 남부로 가르자. 그때 이제 한국도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운이라는 건 금방 와요. 근데 그 준비를 안 하면 수습을 못 해. 통일이 만일에 기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통일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뭘로 어떻게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은근히 23년을 어떤 면으로 엄청나게 말하자면 어려운 길이지만 또 쉬우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져버려요. 김정은이가 죽어버리고 반란군들, 빈정보다 더 악랄해 밑에 부하들이. 그런 단에 어떤 하나의 의인이 나타나서 남쪽 북쪽 서로 통하자. 이제 정치적으로는 하나가 안 되지만 서로 왕래만 하고 있어도 달라져버려 흡수가 돼버려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준비가 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할 때 볼 때 은근히 23년이 기다려져요. 애언이라는 책에서 한 말이 진짜까 가짜까. 예. 그래서 소설가를 또 쓰면서 계시를 받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남셋이 남셋 2세가 오늘날 이집트를 세계 최고 강국으로 일으킨 왕이거든. 근데 그 남셋을 3권을 썼는데 우리 집도 있었는데 어디 가버렸더라고. 썼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꼭 옛날에 있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몰입을 해서 썼는데 거의 세계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거야. 그 속에 뛰어드니까. 근데 영적으로 뭐가 온 거야, 저기가. 있었던 그 시대 사람처럼. 마찬가지로 소설가를 또 쓰다 보면 무엇인가 자기가 감이 와. 거기 속에서 스스로 감동을 받아서 글을 쓴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전도로와 선교를 한 것이고, 목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각자 다 그렇게 어떤 영적인 현상이 벌어져요.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이치에 있고, 지금 어떻게 23년을 맞이하고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사람이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서너 가지 내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가. 또 하나는 왜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데 그것을 조금 짜증스럽게 생각하면은 비관을 산 거야. 나 쓰잘데없는 없는 짓은 내가 뭐하냐. 얘 남을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한테 돌아와 버려요. 그런데 성령을 받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차원이 달라지지. 그래서 항상 나는 내 이치는 어디에 있나,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 하는 것을 물을 때에 너무 복잡하게 세상 것을 많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10%도 실천을 못해. 그래서 우리 원리도 막 어마무시하게 엄청난 아까 방향과 뜻과 설명이 있다 그러지만은 지금 내가 알고, 다시 말해서 우리 집도 지금 거의 10년을 지금 내가 설교를 했어요. 했는데 그 설교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내용을 들었냔 말이야. 근데 그것도 그 나무가 물을 주면 그 어느 정도 물을 먹고 그 물을 계속 잠겼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물이 밑으로 빠져버리게 돼 있다고. 자연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리를 먹고 말씀을 먹으면 그것을 다 흡수한다면 그 사람은 돌아버려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자기 양만큼 흡수하고 하다 보면 10년이 됐으니 이제는 어느 때 지경에 와 있냐면 아버님의 그 말씀과 설교가 내 것으로 만들어. 이제 내가 창조가 벌어진 거예요. 그걸 종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방향을 제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창조주가 되는 거야. 말씀은 이래야 된다. 원리는 이래야 된다. 그리고 자기 말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전문학교 마지막 의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면 도저히 세상에 없는 말을 써놨어. 과학자들이 글을 쓰면서 자기가 자기 말을 만들어요. 그걸 공부하느라고 죽을 똥 싸죠. 후배들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성경도 성경은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가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읽어? 근데 우리는 결론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사회 기대다. 근데 사회 기대만 알면 전체를 알아버린 거야. 근데 사회 기대를 했는데 우리가 사회 기대를 완성할 수 있냐? 살아생전에. 천만의 말씀. 예. 사회 기대 근처도 못 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차피 모체란 말이야. 선의 모체고 악의 모체고. 그러니까 사회 기대까지 어떤 목표를 가는 데까지는 수억 년이 걸려요. 예. 그런데 내가 가서 알아보고 사회 기대 이뤘다. 그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야. 사회 기대는 어쩔 때 사회 기대 이루어지냐? 하나님을 중심한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사회 기대인데 그렇게 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존재하냐? 하나님이 재창조를 해요. 그러니까 최초에 창조했던 아담 에와가 사회 기대를 갈 수 있는 100%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 사명이 못하니까 선악의 모체가 돼버린 거야. 선도 반, 악도 반. 그냥 그 부부도 못 가. 그 길은 너무 멀어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저 사람들 앞에서는 이 두뇌가 안 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가 벌어져. 2000년에 걸쳐서 다시 말하면 4000년에 걸쳐서 메시아를 보내요.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를 해요. 그 창조는 어떻게 벌어지냐? 슉 와가지고 사람을 몸을 보내고 그 있잖아요. 터미네이터 슉 보내가지고 외계인이 와가지고 몸을 흡수했다. 그렇지 않아요. 현재 있었던 실적, 현재 있었던 그 자재를 중심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말하자면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야. 예, 유다의 후손이고 예수가. 근데 거기에 설교와 모든 하나님의 입장에 세운 창조는 제일 메시아밖에 없어요. 그 메시아는 사이기대가 가능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이 됐다 그 말이야. 원리가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 우리가 그처럼 돼? 죽었다 깨어났다 안 돼요. 그러면 계속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야. 가는데 가는 운명을 타고난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재림주는 누구냐? 2000년 만에 그러니까 예수가 다 이뤘어요. 사회기대를.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 그러니까 육이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되는 거야. 그 경지에 있는데 예수님도 이루지 못했어요. 가정 이상의 사회기대를 못 이룬 거야. 그래서 그 가정 이상을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델 가정으로서의 그 세상 앞에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그 닮음의 법칙. 그게 그 예수님 가정을 닮아가는 그 가정이 되고 두 가정이 되고 세 가정이 돼가지고 세상을 평정을 하려고 그랬어. 베려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재림주가 내가 다시 오마 예수님이 그런 거야. 그래서 재림주도 그 원죄가 없는 하나님이 새로 창조한 새 뉴빙이라 그래. 그거 보고 새 존재. 이게 신학적 한 말이지. 뉴빙이라는 존재는 존재인데 이 뉴빙은 새로운 존재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만이 이 개인 완성을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개인 완성 사회기대를 하느냐? 말은 쉽지. 그러니까 틀만 설명해 놓은 거야. 원리 가운데서. 이것이 사회기대고 이것이 창조 목적이다. 그럼 내가 이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너무너무 간단해요. 예. 지금 선과 악이 지금 완전히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하늘이 볼 때는 노아 홍수처럼 싹 쓸어버리고 싶어요. 인류를. 근데 그 노아 홍수 때 그 비명, 그 아우성 하나님이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홍수를 안 하라고 맹세를 했어,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그냥 비만 와도 벌벌벌벌 떨어가 노아 그 가정에서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내요. 내가 맹세했다. 다시는 홍수를 주지 않으마. 너희들 멸망시키지 않으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돼? 지금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예, 야당이 할 일이 무엇인지 여당이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너무나 간단해요. 무엇이 선이냐?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이것이 선이야. 그럼 창조 목적이 뭐냐? 사회기대야. 사회기대를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라면 나는 선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지금 뭐 세상에 얼마나 좋은 가정 많아. 돈도 많아. 얼마나 착하게 산 사람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없냐? 사회의 기대를 이루기는 이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신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기대는 어쩔 때 이루어지느냐? 세상 사람은 사회의 기대를 이루는데 악이 되는 이유는 방향이 없어요. 창조 목적이 없어. 창조 목적은 사회의 기대인데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의 기대이지 사탄을 중심한 사회의 기대는 아니란 말이야. 사탄이 하나님도 구별도 못해 세상 사람들은. 예. 그럼 나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을 중심한 행동이냐? 그때는 창조 목적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거야. 이루어오면서 사는 거야. 간단해요. 선과 악은 뭐냐? 이순신이 신이 뭐 성인이다. 이순신이 선한 일이다. 하늘에 볼 때는 사람을 살해는 무지하게 했거든. 탄력병도 그날을 칼로 죽였어요. 예. 또 사람을 얼마나 죽였냔 말이야. 그게 선이냐 그 말이야. 근데 선은 누구냐? 하나님을 탑재하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만들어진 사역이다가 선이다 그 말이야.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사역이대를 가고 있는지 내가 사역이대를 이루어야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는 거야. 말은 쉽지 사역이대. 그래서 사역이대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영적 세계를 도입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꾸준히 나쁜 일을 통해서 괴로운 일을 통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내가 나를 다듬는 거야. 사의 길을 이루어 나가. 자기 남편을 통해서 악처를 통해서 자기가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 사의 기대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인생이야. 그래서 내가 이루려고 있고 또 내가 또 소망이 있잖아. 내가 어떻게 때 세상을 이루어야겠다. 연계하면 다 이루어진대. 예.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라면 연계하면 다 공부하다가도 신부가 썼는데 참 우리 원리와 거의 유사해요. 우리 원리 가는 게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 이런 거를 썼나. 그래서 그것을 쭉 가르치면 천사들이 3명이 온대요. 제일 그 직업 중에서 천사들의 집중에서 하기 싫은 직업이 더티한 직업이 사람 혼빼러 가는 거야. 사람을 데리러 가는 거야. 안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가. 죽어도 안 갈래. 그래서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풀풀 온몸이 막 멍이 든 사람이 많아요. 죽을 때. 그래 이제 오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포기를 하면서 천사를 따라오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는 일단은 연옥을 거쳐가지고 말하면 훈련소 들어갈 때 뭐라 그래 거기 보고 대기병들이 있는 곳이거든. 그것처럼 그 대기병 생활하면서 자기 그 옷을 벗는데 그 세상상에 사는 그 낡은 생각을 버리는 과정을 거쳐 그 다음에는 직업훈련소로 간다는 거야. 예, 옷도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사라져버리고 내 옷이 옆에 와 있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 돈만 있으면 내가 옷을 입고 있다라면 돈이 내 손에 어느 날에 잡혀 있어요. 그 옷이. 그것처럼 불교 연기에서는 아버지 말씀이야. 음식 먹고 싶다면 음식이 와 있다는 거야. 그게 천국인데 그 연기에서는 그 직업을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나 다른 직업을 하고 싶다. 그럼 금방 다른 천사가 온대요. 와서 직업을 다 한 다음에 정착을 시켜서 그 연기에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육계 살면서 한이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 다 풀어요. 나는 사회를 이루고 싶다. 그럼 이루어 나가는 거야, 연기에서는. 예. 그러면서 그 자기 그 실적을 자손한테 영향을 끼쳐요. 그 자신이 잘 사는 자손. 자손이 잘못했건 잘했건 관계없이 하나님 운을 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기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운은 틀렸어. 뭐 선악을 못 채니까 틀렸어. 그게 아니고 우리 가고 있는 과정이 사회기를 이루는데 그 사회기가 사탄이 개입돼 가지고 이루어진 사회기되는 악이야. 예. 그래서 내가 이룬 것이 사회기되는 사회기대인데 악한 사회기를 이루고 사회기되는 사회기대인데 선한 사회기대가 이루어진 선한 사회기대는 뭐냐? 그게 바로 창조 목적이다. 그 말이야.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뭐야? 사회기를 이루는 거야.
그리고 왜 상상이나 해? 예. 그래서 사회기도란 말은 그렇게 가만히 쓰는 이야기 아니야. 내 평생을 두고 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내가 이루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러면 절대 안 이루어져요. 순환과 고통과 그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 조건에 맞도록 행위를 할 때 그 사회기대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우리가 절절히 느껴요. 근데 거기서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과 가까운 생활을 하면 예언을 해줘요. 너 내일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이 나가. 근데 내가 알 수 없어, 멍청하니까. 예. 근데 예감이 이상하단 말이야.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예감도 없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이 기준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절절히 느끼면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그러면 그 사람 그대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두드려 맞는 거지, 항상. 근데 두드려 맞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두드려 패서 매를 때려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 매를 때린데 반성을 안 해요. 왜 자기가 매를 맞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 가르쳐서 뭐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묵비권을 지켜버린 거야. 저희를 때려도 안 되고, 그래서 스스로 많은 억겁의 세월을 두고 이 반성하기를 바래요. 근데 그걸 몰라. 그 인생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사는 목표는 창조 목적, 하나님 내가 존재할 목적은 내가 존재케 한 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야. 그게 창조 목적이야. 그 창조 목적을 좀 다른 말로 표시한다면 사회의 기대를 이루는 거다. 근데 어떻게 이룰 거냐 이거야. 끝이 안 보여.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컴퓨터라든가 장성한테 다 의지하잖아. 셀러폰 같은 거. 10분의 1도 안 되네. 100분의 1도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게. 그러면 세상 만사에 모든 이루어지는 현상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 예. 그래, 알아가고 있는 현상인데, 그 현상을 이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용하면서 가는 것이 이제 원리의 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이거야. 예.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 창조 원리 속에서,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자기 방향이 창조 원리야. 그래서 내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만 하다 끝나요. 전부 다. 자기 경험 이야기하고. 와서 다 칠 않아. 그건 아버지의 길이고, 노인네들 지금 그렇다지만 그 과거의 길이지. 지금 나 현실하고 무슨 관계있냐고요. 듣질 않아요. 근데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면, 인간의 창조전이나 창조전이나 있었던 원리를 이야기하면, 그건 들었다 안 들었다 내가 자신감이 선 거야. 예. 원리. 그러니까 원리를 중심해서 내가 이 설교를 했다면 그 말은 진리야. 그래서 근데 원리를 아는데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내가 설교를 빠지 않고 이렇게 하고, 밤에 가서 원리 듣고 또 여기 집으로 돌아오고, 그런 우리가 되풀이한 많이 했나. 근데 얼마나 많은 걸 들었냔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추리고 또 추리게 되면은 창조로 우리 창세기에 원리 강론에 5가지만 우리가 하게 돼요. 내가 어떤 모습이냐, 내 가치가 뭐냐, 가치관. 다시 말하면 이건 선이냐, 아니냐, 악이냐, 이건 옳으냐, 틀리냐를 판단한 자기 눈, 이걸 갖추는 것 소위 가치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 자기도 모르지만 그걸 알아요. 예. 가치관. 그리고 이 창조 목적. 왜 내가 살고 있냐, 지금 현실이 뭐냐. 나는 싫어도 좋아도 나를 만드신 분의 목적대로 살아주는 것이 내가 진실로 사는 것이고, 보람있게 사는 것이고, 선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만 가지면 모든 것이 끝이야.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이 시작돼요. 아까 말한 대로 사회기도를 이루라 그 말은 뭐냐. 개성을 완성해라. 개성 완성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라 그 말이거든. 근데 이 세상에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 공자가 돼, 석가가 돼.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뇌의 길을 통하면서 그 좋은 머리에다가 갔냐 그 말이야. 근데 우리가 비교해 볼 때는 공자나 석가는 우리 바닥도 못 돼요. 요새 그런 책도 써버렸잖아. 공자가 주어야 나라가 산다. 석가가 하는 일은 뭐냐 이거야. 왜 그러냐면 근본 뿌리를 접근을 했지만은 진짜 원리를 몰랐다고 말이야. 그 원리가 유일한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내가 커가는 건 개성을 완성하라는데 개성을 완성할 수가 있느냐 그 말. 그
살아서도 하고 죽어서도 하고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 개성 완성이야. 꿈에도 꾸지만 내가 완성해버렸다 그 말은. 그 정신착란자야. 그냥 개성을 완성한 데는 중요한 거지 패턴이 하나 있어요. 긍정적으로 세상을 대하라. 나를 괴롭게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예? 내가 힘든 것도 나를 위해서. 내가 개성을 완성할 길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것이야. 더 이상 말이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개성 완성의 길은 힘이 드는데 뭘 통해서 이러냐. 나의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개성 완성이. 다시 말하면 사회 완성이 사회 기대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바로 휴스턴에 있는 그 목사 긍정 힘이라는 책 한번 읽어봐봐. 지금은 너무 지루해서 못 읽겠더라고. 왜냐하면 어느 사람이 죽으려고 했는데 뭘 하니까 팍 승리를 했더라. 전부 다 예를 들어서 했어요. 예, 하니까는 그 사람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안 읽은 사람이 없어 그 책이. 그 시아버지 집에 가니까 긍정 힘 책 나와 있더라고. 한번 사서 읽어봐봐. 한글로 그 번역해서 그 나와 있어요. 그 처음에는 그 그분은 자기 아버지가 10,000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성도를. 전부 백인. 야, 그런 게 처음 봤어요. 흑인은 접근을 못해. 근데 그 사람이 딱 2번 설교를 했대요. 자기 아버지 살아계셔. 근데 그 기대도 안 걸었는데 자기 아들이 행동이나 뭐든 보니까는 목사로 그런 장로가 100명이 넘어요. 헌금함이 400~500개야. 왜냐면 너무 크니까 그 장충체험과 같이 커요. 그렇게 둥그렇게 집을 지었어. 근데 지금도 거의 파킹장이 없어가지고 3만 명이 가까우니까 집을 이사 간다 그러더라고. 그런 데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럼 헌금을 어떻게 그러냐. 장로들이 일시에 그냥 있잖아. 실내 체육관 가면은 그 사이에 썼다가 일시에 5분 만에 다 걷어버려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설교를 어떻게 하냐. 자기 부인이 엄청난 성악가야. 그리고 악기가 쫙 가운데 무대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다가 한 10분 하다 그러면 뭐든지 좋은 말이 아니거든. 나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데 빨리 끝나서 한 사람이 많잖아. 근데 그것처럼 한 10분 하고는 쫙 부인이 나와요. 인류 가수가 나와. 그러면서 그 찬송을 불러. 그러고 또 시작해. 그러니까 새로운 공기가 들어온 거야. 거기서 찬송이 있더라고. 3번을 불러요. 그리고 딱 끝나. 그러니까 찬찬하게 감동을 받는 거야. 지금 3만 명이 돼 있대. 지금 미국의 그 영향력이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런 사람 입에서 정치가 전개되는 거야. 말하면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을 자기가 힌트를 탁 주면서 고연들을 이끌어가면, 그건 맞아. 내가 그걸 뭘 느꼈냐면, 아버님 빼놓고는 미국 전 국민이 전쟁을 벌이자 그랬어. 이락을 쳐버리자. 예? 코꼬리를 건드렸다 그 말이야. 사자를 강아지가. 그때 부시 대통령이 했단 말이야. 근데 아버님은 한번 참아버려라. 그래서 휴문회까지 냈잖아. 그렇게 말하는데 똥개 방귀 소리를 들었지 누가 들었어? 근데 지금 충격이 얼마나 커. 그때 참았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으면 병신이거든. 예? 약하니까, 적으니까. 그러니까 내 맛 좀 볼래? 정은정이 이렇게 버린 거야. 오늘날 미국이 질질 끌고 가는 거야. 그때 참았으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내가 미국에 있는 모든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데 전부 전쟁. 정부에 사는 일을 그대로 국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미국은 다른 데서 군수, 도지사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문화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요. 교회에서 전부 다 교육받고 교회에서 그 흐름이 그대로 정부 흐름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국교와 마찬가지야, 미국이. 근데 옳은 길을 얼마나 가고 있냐, 그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휴스턴에 있는 그 교회는, 말한 말, 그 제목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의 힘이야. 예. 긍정을 하니까 힘이 생기더라. 힘이 생기니까 창조력이 생기고, 매사가 평화롭더라. 결론이 그거야. 근데 책이 수십 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서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나? 많이 알아서? 마치 우리 원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개성을 완성하는데 많이 알 필요 없어요. 가치론에서 판단의 기준이 뭐냐 이거야. 선 쪽에서 서냐 악전에서 서냐 사회기대는 어떻게 이루냐. 간단하잖아. 그래서 긍정의 힘은 부정의 힘보다 훨씬 강하다. 분명히 내가 말하지만
비판하고 부정하고 그 날카로운 사람 많잖아.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봤어. 항상 웃고. 그래서 내가 엄마가 이번에 강주 가서 참 가정이 얼마나 좋나. 그 4년제 졸업하고 자기는 전문학교 빌빌거리 나왔는데 4년제 나온 여자하고 했는데 여자가 그렇게 반해가지고 자기 애인 없애버리고 자기 애인 따라 사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사니까 그 남자는 또 뭐냐 모든 게 긍정적이야. 그 애가 가면은 그 분위기가 달라져 버려. 그 정도 사람이 그 타고나더만. 근데 그 사람이 가니까는 그냥 내가 왔다고 전화 가니까 엄마가 가니까 그 순간에 온 거예요. 엄마 가지고 뭐 얼굴을 긁어가지고 난리인데 창피한데 와가지고 와서 이렇게 웃고 예?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 병원에 가서 그 진찰 한번 한다니까 내가 아는 병원이 있다고. 아이고 다 해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날짜 받아놨다고. 근데 어그러져 버리네. 예. 그래야 거기서 못하게 돼 있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뭐 조카가 병원장하고 병원 의사에 예? 그 조카라 그냥 뭐라 그냥 거기까지 SOS를 친 거야. 예? 뭐 기계가 후져서 못한다. 또 여기는 그런 거 한 거 아니다. 비중이 없는 거야. 얼마나 귀한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전화를 한 거야. 그 친구 나 같이 이런 사람 정정이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소식이 없어. 그리고 끝나는 모양이다 했더니 온 거야. 와가지고 다 계약 끝나버렸다고 보라고. 그래 가니까 또 돈도 자기가 다 내버린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 그것을. 사실은 돈이거든 문제는. 근데 그 많은 돈을 그 뭐 100만 원이 똥개 이름이야. 근데 가장 낮게 왜냐면 거기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그 부인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돈을 주고도 아까우지 않고 다 그 뒤에 가서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돈을 흔들어라. 일단 돈을 줘라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또 그게 아까워가지고 50만을 넣다던가 20만을 넣어가지고 봉투를 주면서 내가 이걸 예의로 주겠다 그러니까 탈탈 털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200만을 넣었는지 뭐 500만을 넣었는지 모르는 거야 본인은. 오히려 의리 끊으려고 그러냐 그러면 성질을 내버린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답변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보고 꼭 그 답변서를 써라. 이번에 내가 그것도 오래될수록 좋은 거야. 세월이 많이 흐를수록. 그럼 그때 내가 그 돈 내서 그렇게 한 것을 잊지 않았네. 그럼 더 감동받아. 그 즉시 한 것은 그건 재미없는 거야. 그래서 쭉 써가지고 내가 내 여자가 가서 이렇게 베풀어 줬는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베풀어 줬는데 내 마음에 색이 건너라. 얼마나 멋있어. 그리고 만수무강 평화를 누리고 성공해라.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 나온 줄 알아? 나는 김 목사님의 내용이 그렇대서 그 아름다운 심성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소원 이루십시오.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이 오고 가니까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 긍정의 힘은 부정의 힘보다 강하다. 물론 그 학자라 이런 사람들은 이거 아닌데 그러고 한번 비판해볼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비판 속에서 나오는 게 과학이야. 이거야 아닌데 비판함으로써 더 발전을 향한 그 정분합을 법칙이라 그래. 정반합. 일단 때린 거야. 비판을 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긍정적인 그 내용을 찾아가는 거야. 정반합의 법칙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긍정의 힘은 부정의 힘보다 강하다. 그건 분명한 거야. 그건 자기가 이제 살아봐. 부정을 하면 자기 남편을 부정하고 자기 종업을 부정하고 사람을 부정하면 그 속에 90%가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있어. 저 사람은 상대할 사람이 못돼. 근데 긍정을 하면 부정을 잃어버려요. 잊어버려. 근데 언젠가는 그 사람한테 다시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때 어쩔 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지 않고 긍정의 힘을 가지고 긍정을 할 때. 그래서 그러면 긍정의 힘은 힘이 이 세상의 전부냐? 천만의 말씀. 원리의 힘은 긍정의 힘보다 강하다. 예. 근데 지금까지 말한 긍정의 힘은 원리를 모르네요. 원리에 가깝게 오지만 근본적으로 원리를 제시해주고 원리를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공자는 석가처럼 노력해서 올라가 밑으로서 이뤄.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그걸 깨닫겠냐 그 말이야. 근데
이것은 이것이고 저건 저것이다고 정확하게 밝혀버린 거 원리를 가르친 사람한테 접목이 안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재림주를 기다렸지만 영원히 못 만나고 떠나버린 거예요. 연계로.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원리의 힘은 긍정의 힘보다 강하고 긍정의 힘은 부정의 힘보다 강하다. 오늘 아침 토픽이야. 예. 그래서 원리의 힘은 원리를 어디서 듣고 내가 원리를 체계를 갖출 거냐. 이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리 강론을 통하는데 요새는 때가 달라져가지고 읽기 싫어하고 기회가 없어. 오히려 책을 들으면 좀 이상해. 예, 머리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성경책도 마찬가지야. 성경이 세계에서 제일 베스트셀러거든. 역사 이래.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 읽은 사람이 읽으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고 왜 읽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마찬가지야. 모든 내용이 그렇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편하게 앉아서 이 목사의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순간이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그러면 그 방금 에란이가 그러더라고. 뭐 구형, 원형 그것도 간단하게 원리적으로 보면은 왜 어떻게 해야 구형과 직선 운동은 그 이유가 있어요. 직선 운동은 한계성이 있어. 거기까지 도달하면 끝이야. 근데 이걸 영원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형 운동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도 뭐 23.7도인가 삐뚤어졌어요. 그냥 똑바로 돌지 않고 삐뚤어져 가지고 계산망측에 도니까 사철이 연결되고 모든 계절이 형성이 돼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모습이 영원성을 끼려면 구형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냥 구형 운동을 일으키는, 그럼 어떻게 구형을 일으키냐? 그 신학자 볼 틸리가 하는 말이야. 이 세상은 다 상관관계로 이루어졌다. 상관관계. 그 언어만 틀리지 우리 원리야 그것이. 상관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제3자와 내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상관관계는 뭐냐면 좀 더 깊이 나가면 쌍으로 이루어졌다. 쌍으로. 음과 양으로. 왜 쌍으로 이루어져? 얼마나 멋있어 답이. 쌍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구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쌍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예, 쌍은 뭐냐? 남과 여, 마이너스. 쌍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수수장이 벌어지고 수수장이 이루어질 때만이 구형운동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성을 띠게 돼요. 얼마나 정확한 논리냐 말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원리에 접하지 못해서도 인간은 우리 종교는 상관관계를 문화와 현재 인간이 사는 것과 또 성경과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야. 그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그건 불가능해. 모든 매사. 그러니까 너도 세상에 있는 문화도 받아들여라 그 말이야. 문화는 세상 그 사탄 세계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다. 그러면 이 수수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결론 나와버리잖아. 왜 수수장을 버리셔야 되고 어떻게 해서 구형이 이루어진가? 그건 쌍쌍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쌍쌍으로 되어 있다 이거야. 또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은 왜 3단계의 발전 법칙을 만들었냐 이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내 모습을 성상과 양성과 음성의 중화죠. 중화라는 말은 중성이야. 중성. 합해져 있다 이게야. 이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도 3단계, 발전도 3단계, 복귀도 3단계. 그렇게 가면서 어떤 그 과정을 거치냐면 육수의 법칙으로 발전이 돼요. 모든 6단계로 잘라버려요. 그래서 역사는 6단계의 이 과정을 거쳐서 이 복귀선거가 이루어진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세상 만사가 아무리 내가 보기 싫고 세상 만사가 사탄이라 그러지만 너하고 나하고 상관관계를 이루지 않으면 영원할 수 없어요. 예. 원리가 얼마나 이래요. 원리이면 긍정 힘보다 강하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가는 길은 딱 두 가지야. 도덕성이 철저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금욕주의. 예. 아껴야 돼요. 나 돈 있으니까 마음대로 펑펑 쓴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 내가 지금도 내가 앞에서는 설교를 안 했거든. 낙간애가 나를 신뢰를 했으면은 저렇게 저사 안 잃어버려. 한 번도 나한테 상담을 안 해. 돈을 가지고 와서 여수 어디서 썸을 써서 사기당해버리고.
나하고 상관, 나는 객관적으로 말해주거든. 이렇게 해라. 그런 일이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그 존경하는 멘토가 허수아비라도 세워놔야 돼.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 하는 답이 참고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예. 그러니 그 답을 얻고 내가 가는 길 결정해. 그대로 따라올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평가소가 얼마나 똑똑한 길을 걸으냐면은, 이거 좀 깊이 있는 이야기야. 그 순수한 애가 이대하고 막 이제 이대생들하고 이제 막 서로 그 어울려요. 생기기도 그 봉환이가 좋잖아. 이대생하고 키스를 해버린 거야. 난 쫓아온 거에 한참 자고 있는데, 이대생하고 나 키스를 해버렸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게 밤에 내가 자다 말다 햇소리를 하고 들어왔거든. 그런 일. 거기다가 또 저 편교수가 회사에서 징계를 당해버렸어. 3개월인가 몇 개월을. 그 사기를 당해서 한 3천만의 기계를 한 20대 사기당해버렸어요. 학교에다 넣는다 그래. 학교에서 그 자기가 이걸 사서 납품한다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써놓고 기계를 갖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사 모가지. 영식이는 그래도 인연이 있으니까 징계를 쳤는데 이제 정머리가 떨어진 거야. 평교사로. 그 나오면 못하겠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물어본 거야. 누구야? 김진종. 김진종에게 그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한테 왔다고. 이제 징계 기간이 만약 징계가 뭐냐 해서 못 나버리는 거. 큰 징계지. 거기에 징계를 받으면 대부분이 99%가 그만둬요. 이제 나는 미움 받아버렸다. 왕따 당했다. 불신 당했다. 그만둬요. 근데 이제 물어보러 온 거야. 내가 이거 그만둘까? 다른 회사로 갈까? 물어봤더라는 거야. 이건 비밀이야. 우리한테만 이야기지. 들을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김영희가 뭐라고 대답할게. 김영희가 상당히 그 말 야단기가 있어. 자기 아버지 때부터 고성 사람인데 뭐든지 비판하고 들어가. 근데 두고두고 나는 그 생각을 해. 그 비판을. 근데 사람들이 안 좋아해. 지금도 목사하고 있다든가 그러더라고. 이제 사업 다 실패해버리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이야기했대. 들어가라. 뭐가 저기서 안 들어가냐.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 핑계 저 핑계에서 회사를 다시 들어온 거야. 근데 평교에서 하는 일은 내가 그 두 사람을 내가 존경을 해요. 참으로 존경을 해요. 그 내가 말한 정종기. 정신연령이 전문학교 나와가지고 세상사를 잘 알아. 빠에도 하고 여자 사귀는 거, 뭐 하는 거. 나보다 수준이 무지하게 높아요. 이 생각하는 도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도 그 능력이 있어요. 내가 못 따라가 그 능력과 그 실력을. 두 번째는 이 편형식이야. 영업을 시키면 1등. 기술을 하면은 1등. 완전히 그 조립반을 하나 시켜놨대요. 컴퓨터 그 하나에 2억, 3억짜리 있죠. 조립을 하는데 조립 부장이 됐어. 그 과장이. 날마다 잔치야. 어떻게 해서든지 서목가에 가가지고 돈을 빼다가 잔치를 벌이는 거야. 그대로 사람을 바꾸니까 한 명도 1푼도 못 뜯어요. 그런 사교술. 학교 가니까 또 교수로서 최고의 경지 이런 거예요. 정말 부러워요.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영업을 해도 실패, 기술도 실패, 또 용기도 없어. 그냥 두 명이 내 멘토인데, 그런데 역시 또 그 사람, 정 사장도 그 나이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일이 벌어졌냐면, 추석인데 돈이 없어 못 간 사람 많아, 고향으로. 그래, 그때는 막 은혜에 차가지고 말도 못했어, 내가. 돈이 넘치는 거야. 그리고 간 데가마다 그냥 막 존경을 하고. 그때 엄마는 그 임지에 있었지. 엄마는 또 3년치를 줘버렸어요. 내가 3년간 그 해라. 한 달 되니까 다 써버리고 돈 없대. 그때 나 얼마나 고생해서 돈을 보냈겠어. 나는 뭐 된장이나 밥 먹었어요. 아까워서. 근데 돈을 월급을 타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어. 누구는 나한테 막 텔레비는 태자 먹고 그랬어. 그 당시 텔레비 없었어요. 근데 나보고 사라고. 가져온 놈이 한두 놈이 아니야. 근데 거기서 정정기가 그러더라고. 그래? 내 얼굴을 탁 내주면서 내가 주면 안 되니까 너가 다 나눠줘라. 정정이 얼마나 인기를 얻어버렸겠냐. 또 그 요령이 있어요. 주는 요령이.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 정 사장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겠냐. 지금까지. 예. 그런 뭐랄까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 존경심을 내가 잃지 않고 삽니다. 그 말이 같은 말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편서방은 적이 많아. 질투도 나고 또 하는 행동을 보면은 또 그 원수가 많다. 회사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적이 많아. 아버님도 그러잖아. 적이 많잖아. 그 자기 갈 길 자기 가는 거야. 병교수가 자기 돈 있으면 그냥 협회에서 내란도로 다 내버린 거야. 플러스 알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오네. 더 들어와. 그것이 바로 기적이야.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수께끼야. 내가 베풀면 내가 망할 거 같는데 더 들어와. 지금 우리 집 음식 봐라. 지금 에란이도 열어보고 먹고 싶으면 가져가. 새우튀김, 생선튀김 한 박스를 가져왔어요. 지금 처리를 못하고 집어넣어놨다고. 왜 그럴까? 그렇게 정령하지 않고 뭐 너 내 돈 안 도와줘도 잘 살아. 그런데 엄마가 또 그걸 나는 또 올라가 버렸어. 1호. 그럼 가지겠느냐? PC 있는데 오케이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와서 엄마가 손뼉을 치고 좋아가지고 또 그 맛이 또 대단한 거야. 그냥 좋아가지고 그 엄살이면 엄살인데 진짜 엄마는 보면 남이 막 주고 싶어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긴 모양이야. 그 별걸 다 갖다 주는 거야. 심지어 썩어빠진 갓지도 한 박스를 줘가지고 그거 담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 담아놓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갓지도 가져가라고. 그래서 바로 그것이 내가 지금 원리적인 생활하고 천일국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너무 어렵게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만 알아도 100분의 1도 몰라요. 우리 원리를. 죽을 때까지. 근데 내가 아는 걸 잘 응용하면서 내 가는 길은 사역이들 이루는 과정이다. 누구든 못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재창조한 메시아 빼놓고는 못 이룬다. 그 규정을 해놓고 가는 거야. 못 이루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질 때 그 맛은 상상을 초월해. 지금도 그걸 안 해줘요. 예, 집에 못 가는 그때 노조도 없었어. 반항도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나는 그때 남이 오르니까 내가 계속 오르니까 내가 돈을 그러니까 쓸 줄을 몰라. 어디 가서 어울릴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친구들 밥 사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돈이 모아져 있어. 그걸 준 거야. 그것도 많이 모아진 거 아니야. 있는 거 준 거야. 그때 마음이 우러나서. 지금도 기억이 나.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역 없어 쩔쩔 맨다 그래서 에란이한테 싹 너가 내버려라. 받고 안 받고는 이 다음 문제다. 근데 엄마는 냉정하거든. 근데 잘못하면 친구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려. 예. 그래서 엄마가 말하면 긍정하겠어. 근데 이미 해결됐다 그래서 다행이다. 근데 일단은 그렇게 모험을 좀 걸어야 돼. 진짜 어려우면 도와줘야 돼요. 예. 이번에도 모하마트 엄마가 막 펄펄 튈 거야. 뭐라고. 내가 내 돈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처음에는 2,000불 3,000원 주니까 이게 안 돼. 자기 딸이 보증선 상태에서 그게 가능했대요. 딸도 노 그래버린 거야. 내가 아버지 어떻게 믿어? 예. 그러니까 다시 와가지고 그걸 찢어버리고 주지도 안 해. 내가 없앴다 그래 자기. 다시 써줘 5,000불을. 써가 잊어버리면 몇 개월 된지 몰라. 근데 속으로는 그러지. 아이 없어도 오케이. 예. 내가 있으니까 돈 준 거니까. 그랬더니 엊그제 왔더라고.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2,500불 주고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얼마나 고마워. 그 사람은 그런 신뢰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집은 어떻게 돼? 묻지도 않았어. 집도 버린 집. 은행에 가지고 있던 집을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받고 해준 거야. 근데 벌써 들어가 살더라고. 야, 바로 옆에야. 7분 걸려. 한번 이번에 가자고. 우리를 초대할 경쟁 능력이 없는 거야. 여의도 없고. 그래서 그걸 보고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보람. 우리가 안 도와줬으면 어떻게 그 일이 되겠냐. 예. 돈 5,000불이 없어가지고 못한 거야. 그래, 그 은행에서, 야, 너는 3,000불 안 돼. 5,000불 가져와. 그래갖고, 은행에서 관리해가지고, 은행에도 버리지도 못하고 뭐 할 거야, 그 집을. 그래, 나타날 때 해서 다 살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자기 집에 엉덩이 붙이고, 따뜻한 물 나오고, 그 정도로 만져가지고 좋은 집, 나쁜 집 어디가 있냐. 900 스퀘어피트니까, 에란이 집은 1200 스퀘어피트고, 1180인가 돼. 그게 작지. 그렇지만 좋아서 말도 못해. 예. 그게 사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내 돈을 보람있게 쓰는데 그게 모험이 필요하다고. 절대 뒷말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와줄 때는 그 사람이 잘 때도 못했던 내 마음 뿌듯한 힘이 나와. 예. 내가 그때 그랬었지. 지금은 그런 기회가 없어도 못하잖아.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구가 언제 생긴 것 같아? 이 지구 덩어리가. 그건 외워야 돼요. 또 우리가 1년 동안 먹는 양이 얼마인 줄 알아? 새 식구가 1톤을 먹어요. 새 식구가 고기, 생선, 무슨 저기가 1년 먹는데. 근데 한국의 그 가정이 2천 가정이야. 2천은 100만 가정. 근데 수입이 2,100억 달러의 하치에 공유를 들어와. 근데 92%야. 한국서 자급자족한 것은 0.8%밖에 안 돼. 그래 한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입을 못할 때 한국은 어떻게 되겠나? 다 굶어 죽어요. 예. 지금 소나 그 돼지도 한국서 자락으로 있어도 먹는 건 다 외국산이야. 예. 이런 것을 알아봐. 우리가 1톤을 계산할 때 2,100만이니까 2,100만 톤이 미국서 들어온다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 우리 인간이. 그러면 인간이 창조되는데 4억 년이 걸렸다는 거야. 4억 년에서 5억 년이 걸렸어.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100만 년 내지 200만 년이 되면 색깔도 변해버려. 흑인이 바로 그거야. 그 햇볕을 계속 쬐고 그 음식을 먹다 보면 인자가 변해버린다. 색소가. 200만 년 정도 되면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린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데는 5억 년이 생겼대. 5억 년. 근데 생명체로서 움직이는 생명체로서 말하면 아메바 이전에 생물을 만드는데 4억 년이 걸렸대. 4억 년. 예.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생명체를 만드는데 4억 년이 걸렸어. 우리 인간은 언제 창조됐냐? 4천년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천년 전에 창조된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 얼마나 많은 억겁의 세월이 있으란 말이야.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억울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젊은 애들이 살림하다가 가서 잡혀 죽고 그냥 완전히 갈아버린 게 아니라 소고기 갈듯이 갈아버린 게 사람 가면 죽고 가면 죽고 하루에 거의 평균 4천 5천이 죽어가. 그 사람은 영인천은 어디로 갈까? 죄 짓고 가는 영인천은 어디로 갈까? 그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응? 원리를 모르고 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짐승처럼 죽어가는 사람은 연기가 어떻게 될까 말이야. 그게 상상을 해. 지옥불에 들어가지고 막 불불 끓고 있다고. 그건 우리 상상이지. 진짜 원리적으로 해석을 해봐. 얼마나 비참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또 우리가 가면 어쩔까? 또 우리 동교 식구들 축복받고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스스로 자기가 그 연구를 해봐. 근데 깊이선 가면 안 돼. 깊이선 그것이요. 그 사람도 동물하고 똑같은데 그 사람들 가면 동물하는 사람 사는데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정도 끝내고 더 이상 상상을 하지 마. 내 갈 길이 바쁜데. 그래서 자꾸 그 예란이가 사회기도라는 말이 나와서 내 해석이 좀 그럴듯하나? 네. 사회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가능성은 제시되어 있는데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내 모습이란 말이야. 내가 석가처럼 공자는 뭘 시켰냐면 자기 친구가 그 관자, 다르자면 큰 궁정의 큰 그 관리인이었는데 부탁을 한 거야. 내 아들이 있는데 그 도서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도서실에 일하면서 그 도서관에 있는 역대의 서적을 다 읽어버린 거야. 끝! 그러니까 공자에 하는 말은 그냥 뭐랄까. 그냥 금싸가리 같은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입에서. 그 정도 안기량과 종합력이 있어서 그 공자. 그 하나님이 보내지 저거 보냈겠어. 공자가. 그래서 자식을 낳아도 둘이서 그냥 그 천둥 같은 습박과 일할 때 나는 애기하고 아이고 하기 싫은데 아이고 그냥 그 둘이 사람이 싫은데 이때 나는 애고 전혀 달라. 미워 죽겠는데 그때 한때 역정에 의해서 애기 낳는 그 범벅이 되고 이상한 세상에 문제가 돼버린 거야. 근데 그냥 남자 여자가 부딪힐 때 그 스파크. 그러니까 뭐든지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 내가 낳기 싫어도 나오게 돼요, 애기가. 그래, 그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탄생할 때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똑똑한 놈들이 나타나요. IQ가 높고. 근데 나는 나를 쟁게 볼 때 나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어떤 그 낮은 그 IQ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현재하냐? 무언가 있다 이거야,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뭐냐? 다른 거 아니야. 착한 마음. 진실하려고 애쓰는 마음. 또 무슨 일을 하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 나는 물건 늘어지면 끝이 가버려.
영어 공부 지금도 하고 있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 내가 박보희 선교사를 부러워. 그래도 갔어요. 연기에 이미 가서 다 썩어버렸어. 10년 전에 돌아가셨냐?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일은. 그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 영어 공부에서 어디다 써먹겠냐? 해. 내가 못한 것은 만족을 해. 내가 했다 그러고 할 때는 죽어도 한이 없어요. 근데 나 또 한이 없잖아. 자녀들이 충분히 영어 할 수 있고 또 영어 이제 책으로 보고 또 그 의사까지 됐고 얼마나 만족해.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길이야. 내가 한번 적정을 하면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게 다 이루어져 있어. 근데 내 힘으로 돈 벌고 내 힘 능력으로 뭘 먹고 다 거짓말이야. 모아놓으면 사라져버려. 그래서 나간애가 모아놓은 돈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 돈 3억 원 가지고 있어. 한국에서 온 돈, 자기 집한 돈. 어디 지금 뭐 저 구정물 뭐야 그릇 거 다니 거기 안 가면 하루도 못 산대. 그렇게 돼버린 거야. 돈이 인격체라 그 말은 내가 생각한 돈이 아니야. 예. 그리고 돈 잃어버린 것도 왜 이러냐? 의심도 하지 마. 그걸 통해서 너가 성장을 해. 그릇이 커져요. 예. 이랬다 원통에 분통이 할 필요 없어요. 이건 탕감이다 이거야. 내가 빚을 갚음과 동시에 내가 우리 선조 때, 우리 아버지 때 잘못한 부분을 내가 탕감을 한 거예요. 탕감한데 나 자신도 몰라. 얘 탕감한지도. 예. 근데 긍정적인 힘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은 조상의 빚을 갖고 있구나. 파헤쳐봐.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예. 나도 모르게 돈을 잃어버려.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인 힘을 가지만 또 와. 또 온다고.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는 일은, 이야기는 결론이 뭐냐. 부정적인 힘보다 긍정적인 힘이 강하다. 긍정적인 힘 아니면 안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두 번째, 원리적인 힘은 뭐라고? 긍정적인 힘보다 강하다. 우리는 원리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철학, 과학, 역사, 종교가 문제를 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게,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원리단 말이야. 근데 한 번이나 사용해 봤어? 왜 세상이 영원 무궁하고, 왜 우리가 사회기대를 이루어야 되고, 또 사회기대가 뭐냐 이거야. 사회기대 이런 사람 세상에 많아요. 근데 누구를 중심 삼고, 돈을 중심 삼고, 사탄을 중심 삼고, 예.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사회기대는 사회기대가 아니야. 거짓 사회기대. 그래서 우리 원리 속에서 뭐냐? 복귀 원리 속에서 선악의 선의 법칙. 반드시 내가 가려고 그러면 사탄이가 먼저 이루어서 나간대. 사탄이가. 공산주의가 먼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요. 그럼 우리가 거길 가야 돼요. 그게 선의 법칙이야. 또 상극의 법칙. 내가 메시아로서의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메시아하고 똑같이 강한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을 앞서가지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으면서 그 길을 가는 거야. 상극, 극과 극, 플러스 끼리 만나면 극이 부러져요. 이 세상이 만사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상극의 법칙이구나. 그래 너희들 북한의 김일성도 뭐냐 살아있는 어버이 아니야? 어버이야. 공산주의가 아니고 김일성주의야 북한은. 그럼 뭘로 부르냐? 우리가 섬기는 메시아보다 더 강하게 믿고 있어요. 이게 공산주의다. 그럼 우리 원리에서는 뭐냐? 상극의 법칙, 선과 악의 전의 법칙. 선이 그 다음에 따라가요. 악이 먼저 실천을 해. 이상주의, 평등의 세계, 평화의 세계를 만들자. 이건 공산주의가 가장 먼저 캐치프레이를 걸었던 거야. 후발이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원리 강론 속에 끝에 뭐라고 나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모든 언어는 한국어로 메시아가 사용하는 언어로 통일될 것이다. 예. 그건 프랑스어가 되든 일본어가 되든 미국어가 되든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는 뭐냐면 세계가 뭐야? 공의? 뭐라 그랬어요? 예, 공영? 뭐라 그 다음에? 공세. 이 세 가지는 그 원리 자체가 공산주의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미국 올라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라고 못 오겠잖아. 문을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순공연합 운동하는 걸 사진을 보여주니까 통과. 그래서 통과된 거야. 그걸 읽은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거야. 공산주의에서 항상 한 말이라는 거야.
공짜가 들어가, 공짜가. 그럼 공짜가 들어가서 공산주의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리 속에서는 7가지 그 복귀 법칙 속에 상극의 법칙, 선악의 선의 법칙, 악이 먼저 앞서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것만 잘 보호하고 자기를 발전시켜도 충분히 말하자면은 성자의 반열에 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말씀이나 원리를 항상 그리워한 건 뭐냐면, 혹시 내 사고 속에서 내가 생활하는데 참고가 될 게 없을까? 내가 몰랐던 내용이 없을까? 지금도 기독교 목사들 내가 설교 듣고 있다. 어떻게 성령 구절을 이용하고 있을까? 근데 듣다 보면 70%가 거짓말 이렇게 많이 나요. 자기 말을 집어넣어 버려요. 왜냐면 그때 분위기 성도를 이끌고 가야 되니까. 원리적이 못 돼요. 그러지만 들어요. 아, 이런 면이 있구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구나. 이런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은 원리적인 아주 작게 느껴져요. 사역이 얼마나 작게 느껴져.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유치원만 좋다면. 근데 너무나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치관. 내가 옳다 틀리다. 저건 악이다 선이다. 내가 그 기준이 내가 보는 가치관인데, 가치관에서 또 한 말은 우리 원리에서 말하는 가치관이란 무엇인가 말하면 1시간이면 다 정의돼 버리잖아. 내가 수십 번 말했어. 가치 의미, 물질적인 가치, 정의적인 가치. 그리고 마지막 그 가치, 하나님이 추구한 가치는 뭐냐? 실현하는 가치는 뭐냐? 진섬이다. 그래서 내가 아름다워지고 싶고 성령 수술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러잖아. 그게 뭐냐? 진섬의 추구야.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거야, 전부 다. 아름답고 싶다는데 누가 그걸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옷만 입고 굴 속에 잡아져 있는 그것이 자기 가치 실현이냐 그 말이야. 그래서 아버님은 국제 발레단, 리틀엔젤스 통해서 세상과 호흡을 하는 거야. 또 세상에서 얼마나 축구를 환호해. 아버님이 축구단까지 창설해 버렸잖아. 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게 만든 거야, 아버님. 예. 그렇게 생각하면 첫째 오늘 아침에 하고 와서 내가 존경하는 멘토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후배가 되든 선배가 되든 정말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본받고 싶다, 존경한다.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선하냐 악하냐 그것도 판단할 수 있잖아. 근데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은 부모 말을 안 들은 사람, 선배 말을 안 들은 사람, 들으려고 한 사람,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불행에 처해요. 예,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존경하시는 천지인참 부모님, 오늘 또 수십 년을 자녀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했지만 자녀들이 모르는 또 그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오늘 또 귀한 날, 참으로 2023년은 남북이 통일된다는 그런 소설 속의 환상에 저희들이 기대를 걸어 봅니다. 통일되는 그날, 한국의 이상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성공되는 그날, 한국의 이치가 어떤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살이 떨리고 세포가 떨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계를 상상하게 됩니다. 3년 후에 있을지 10년 후에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은 남북 통일이 아버님이 원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절절히 느끼면서 작은 기대에 오늘 또 기대를 걸면서 저희 가정이 통일이 하나로 통일되고 부모로 말을 진실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모의 삶을 따르려고 애쓰는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항상 영적으로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버님이 가는 길을 개척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해에도 참으로 즐겁고 기적과 같은 그런 현상을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선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온전한 길을 가고 보람 속에서 살게 된 것은 2022년도에 있었던 아름다운 사건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무사히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첫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늘 부모님,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저희 홀로 갈 수밖에 없는 하늘의 길, 천국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 아버지께서 주관주장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선한 형제들 자매를 위해도 같은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님의 진실이 무엇이고 아버님의 참 모습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일정도 1년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중재가정 김용환 하늘이 가진 힘으로 보고하며 아리아싸나이다. 아주 이상으로서 운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